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 먹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역의 장면,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디베랴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야욕과 야망으로 점철된 그 한 사람 왕을 세우는 그 일을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한 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자, 이제 성자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또 그 유명세에 부안회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촉해서 그의 제자들을 디베랴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먼저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뒤따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많은 무리들이 또 배를 타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의 어제 또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그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표적이라는 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헬라어 세메이온 하는 것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적은 그 자체의 기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의미하는 의미,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무리들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에는 심취했지만 그들은 떡에 몰두하고 정작 그 떡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표적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 이상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무리들 앞에 있는 예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 답답하다. 내가 이렇게 이적을 베푼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증거인데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기적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일, 이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이 너희 앞에 있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 40절은 이 말 끝에 그들이 이제 되묻습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기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이들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적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보면 이 사람이 보통 이런 인간의 범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구나. 그것을 인식했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어떤 표적 없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비교 대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당신이 일으킨 기적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200만이 만나를 먹은 것, 그 하늘로부터 내린 그 만나를 먹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절하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고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기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목도하고도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거. 그래서 또 다른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거. 여러분 이 이적 신앙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적인과 같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탐욕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이적을 보면 더 큰 이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 이적을 보면은 더 큰 이적을 보기를 바라면서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 무적행, 이 탐욕의 무적행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한 가지 교정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은 거 맞다. 하지만 그 만나는 모세가 공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떡이다 하면서 33절에 이렇게 명제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떡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킨 것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떡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더 크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신앙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세가 그냥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 집중하고 이 광야의 백성들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면서 은근히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떡을 먹은 것은 만나를 먹은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것은 진정한 생명의 떡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특히 밤에 길을 걸어갈 때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로등을 걸어가면 그 가로등 등 불빛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먼저 앞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자를 누군가 봤다고 해서 그것을 그림자를 실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그림자를 보면은 그 뒤에 진짜 실체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떡을 먹이신 이 사건은 그림자에 불과하지 그것은 바로 지칭하는 실체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단언적으로 선언합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로 와야만 줄이지 않고 나에게 와야만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듯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그 무리들의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전에 이 무리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참떡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물질적인 떡,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떡이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생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는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어떤 떡이 더 중요한 떡인지 그걸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희들이 지혜롭다면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자체는, 그 무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무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아주 이 신학적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로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 분명 예수를 믿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인도된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앞에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 사람이 아니면 내 앞에 나올 자가 없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인데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40절 이하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40절에 보면 그 믿음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이 현상적으로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가?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떡이 진짜 참떡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에 함몰되어서 그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그냥 이 세상의 떡에 취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물질적 자연인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참 영생의 떡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영생의 떡을 구분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단계에서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려고 한다면 결국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빛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떡을 받아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떡을 받아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을 주는 결정적 역사적 구원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연합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떡을 먹는 행위인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체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동참하여서 우리도 영생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착취와 압제와 핍박이 있고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 아닙니까? 이 땅의 현실 속에서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떡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견뎌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이 물질적 떡만을 구하다 보면 우리의 생계만 몰두하고 우리의 더 인생의 나아짐만을 구한다면 그 어떤 물질적 가치에 취해서 세속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의 떡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보고도 정작 예수님 앞에 또 다른 표적 없습니까? 또 다른 기적 없습니까? 이런 불신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떡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가 있다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잘 받아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속에 취해 살지 않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분별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빛 가운데 가며 이제 선을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정말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정말 주 안에서 더 깊이 묵상하길 바라고 특별히 성서윤의원 YLTC가 오늘부터 해서 목, 금, 토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우리 박대영 목사님이 강의하십니다. 여러분 이 YLTC에도 잘 주목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이 요한복음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